빛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툼과 회용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과 교만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이루 말하랴
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고 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위에 기도합니다.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땅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의 등불을 켜고 늘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며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란 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불치, 난치, 고질병이라도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임미정 권사님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신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청년부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함께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이번 주 9구역 10구역, 다음 주는 11, 12구역입니다. 김수린 전도사님 오늘 오후 예배에 부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25일부터 27일, 26일까지, 청소년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아동부 3월 4일에서 5일까지 교회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재 청년, 서예빈 청년 결혼합니다. 우리 19구역의 임춘남 집사님 딸인데 1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도태 가마지오 지층 로스타니오 갤러리아 폴의 지층, 이쪽이 여기 바로 갤러리아 폴에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은 서울 숲역 5번 출구. 교회에서는 12시 10분 출발인데 뭐 출발 하나마나 가까워가지고요.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구역의 안성아 집사님, 강하인, 강세인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간 배식은 이번 주에 5구역, 다음 주 6구역입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죠. 건강해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사업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가족이 좀 평안하고 화목해야 될 텐데, 믿음 생활도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는 걱정입니다.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힘있게 이스라엘을 이끌 때는 좀 나은데 이제 늙어서 곧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있을 때야 괜찮지만은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던 것이죠. 저도 항상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세상 떠나기 전에 그것이 너무 걱정되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만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잊었다.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쳤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적들이 치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상대도 안 됐던 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이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좋겠지만은 그랬죠? 14절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신,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상대도 안 됐던 그런 적들인데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그러죠.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다 허비하고 망해서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아버지 떠나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죄책감과 회의와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거두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그 다음에 적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이죠. 적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미리 알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면 좋은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닫는 거 후회하는 거예요.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죠. 어려움 당한 다음에 어떤 위기가 온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잊었다고 했는데 왜 잊었다고 하신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인 내가 있는데 또 왕을 달라고 하냐?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계신데 또 왕을 달라. 하나님 왕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잊어버렸냐? 내가 너희들을 왕같이 너희들을 이끌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나를 잊어버렸냐? 굉장히 섭섭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줄게 해도 싫다고 해야 되죠. 저 싫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일을 맞아가지고 뭐 선물 없냐? 그러니까 내가 선물이지. 그런 거는 별로 안 통하는 그런 거는 그런데 적용하면 안 되고 꼭 선물을 주시고 그래야 돼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데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감히 왕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까?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조상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애굽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노예와 같이 고된 일을 시키고 박해하고 학대를 하니까. 심지어는 히브리 인구가 늘어난다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불합리하다, 인간적인 대접을 해달라 말했다가는 잡혀가서 죽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마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듯이 건져내 주신 거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결국 애굽에서 이들이 나옵니다. 광야 길을 건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해지지 않게 4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죠.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사람 저는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래된 일까지 기억하시나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참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약한 편인데 잘 기억을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전에 갔던 곳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가면은 그 갔던 데인지를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늘 새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 옛날에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늘 새로워. 먹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새로워. 길도요. 여러 번 갔던 데인데도 또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워요. 그래서 길론이 어둡습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잘 찾는 분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누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 휴대폰에 저장을 꼭 해요. 그리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또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력의 부족함을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어떤 분은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일기를 열심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의 추억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여행지에 가면 꼭 기념품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기념품. 저도 그 냉장고에 마그넷 같은 걸 꼭 사는데요. 그걸 붙여놓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꼭 삽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을 열심히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거나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합니다. 소중한 추억, 그걸 오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추억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역사, 십자가의 은혜,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비의 새겨, 마음의 새겨라세요. 마음의 새기라는 얘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왜 돌판에 새겨주시냐? 이 말씀을 오래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에 새겨주시는 이유가 오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오래 기억. 저는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저희 삼남매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제 저희 집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집도 뭐 장롱 열어보면 부적이 붙어있고 뭐 신줄잔디도 있고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시면서 저희 가정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이죠. 그래서 저희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억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상을 숭배하고, 아브라함 가정처럼 갈대우르에서 우리 가정을 끌어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 가정, 이렇게 이 가정이었던 집에서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 삼남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집에 우리 할머니 집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걸 계속 듣는 거죠. 감적적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너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얼마나 중요하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팔에도 새기고 머리에도 새기고 문에도 새기고 보이는데 다 걸어가나 앉으나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요. 애굽에서처럼 막 부르짖어.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아스라 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배신해가지고 이것들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고서는 안 건져줄 텐데 하나님이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뿐 아니라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49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도 없이 용서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까 봐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걱정. 이 걱정은 사무엘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며 아버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리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구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귀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시리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고 도와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